오늘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그 온도계를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 온도가 화씨로 36도를 가리켰습니다. 영상 2도 정도인데요. 이제 완전히 추운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추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그래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인생은 어쩌면 아주 잔혹하게 추운 겨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은 경건하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큰 존경을 받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건강은 다 사라지고 욥의 인생은 지금 오직 고통과 슬픔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환난에 빠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날 중에서 어쩌면 가장 끔찍하고 추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을 뻗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실망과 불평을 멈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로 보살피시고 그의 영을 지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 말씀처럼 과거의 그 따뜻했던 기억만큼 지금 욥은 너무나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과거의 그 따뜻했던 그 기쁨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저지른 최악의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잔혹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 빼앗아가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온 힘을 다해 나를 방해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잔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잔혹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면서
대답 없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좋은 것을 구하고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욥은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빛을 기다리는데 어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반드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욥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닥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깜깜하고 추운 어둠이 욥을 덮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자 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욥의 기도는 애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욥은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걱정으로 변하고 그의 웃음이 애통으로 변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모습이, 겉모습이 변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태양이 뜨거워서 햇볕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욥의 그 얼굴을 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욥은 최후의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서 다시 한번 실망합니다. 그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우는 이리와 타조와 같이 짐승처럼, 짐승의 소리처럼 모두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어둡고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그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욥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기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시험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대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서 참기 힘들 만큼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도움을 찾고 있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9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내가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둠처럼 느꼈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17절과 18절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그 모래수만큼 누군가를 생각할 때 수백만, 수천 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놀랍게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슬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항상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슬퍼서 아무 기대가 없고 실망하고 또 애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기간은 우리가 애드번트, 대강절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크게 확실하게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 황폐해진 사람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침묵 속에서 실망을 할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소망을 찾을까요? 사랑하는 KSPC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능함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조급해집니다.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으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신실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리밋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임재와 계획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